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 사람하고 인사했습니다. 성도님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자, 이것을 우리가 딱 마음에 딱 새겨놓고 못을 박아놓고, 못을 박아놓고 쾅쾅쾅.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다. 공부 좀 부실부실해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앞불룩 뒷불룩해도 괜찮고요. 집사람이 지난주에 바지를 하나 사오더니 내보고 앞으로 돌아보고 뒤로 돌아오면서 여보 어때? 괜찮아. 옷보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 그래야지 옷이 맞네 안 맞네 이러면은 그거는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아. 아이고 옷이 당신 옷보다 더 아름다워 이래야지. 그죠? 이제 성아가 나중에 연애할 때 여자가 이렇게 물어요. 자기야, 똑똑한 여자가 좋아? 똑똑한 여자가 좋아? 아니면은 돈 많은 여자가 좋아? 이런 물으면 성아는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틀렸어. 그러면은 딱지야. 똑똑하고 돈 많은 거 나 다 싫어. 나 너만 좋아해. 이래 나와야 돼. 예.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잘 새겨 그거 써놓으라고. 똑똑한 것도 싫고 부자도 싫어. 나는 너만 좋아해. 이게 정답이야. 그렇죠? 예, 참 이 대답을 잘해야 남자들이 참 성공할 수도 있고 여자들도 시집을 잘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은 헛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우상에 대한 실상,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 사실 비교의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강조가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매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뒤에는 유럽 여러 나라들과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또 자기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등등 나라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무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무기가 최첨단이냐, 어느 나라 무기가 제일 화력이 강하냐, 이 두 무기 간의 어떤 경쟁이 지금 붙어 있어요. 근데 러시아의 지금 가장 최첨단 최신세계 무기가 뭔가 하면은 킨잘이라고 하는 미사일이에요. 킨잘 미사일. 근데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킨잘 미사일은 천하무적이다. 최고의 창이다. 이 킨잘 미사일을 상대할 방편은 없다. 현존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도 이 킨잘을 막을 수 없다. 최고의 무적 무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창에 대해서 최고의 방패라고 또 이제 등장한 것이 미국에서 개발한 최첨단 최신식 무기가 미사일인데 패트리엇 미사일입니다. 이 패트리엇 미사일은 어떤 미사일이 공격해도 다 공중에서 격추시킬 수 있는 속도와 정확성이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약점이 있고 빈틈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킨잘 미사일은 마하 12의 속도로 엄청나게 속도는 빠른데 대신에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쉽게 레이저 탐지가 돼가지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발사해서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너무 크다는 약점이 있고요.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정말로 그 흰잘 미사일을 상대할 만큼 조금 우위에 있는 그런 무기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약점이에요. 설치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전쟁이 진행되면은 비용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얼마나 배치할지 이거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8개의 미사일을 발사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1조 5천억 원. 그중에 미사일 비용이 9,900억 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다는데 이거는 장기전에서는 엄청나게 불리하다는 거죠. 자, 러시아의 킨잘, 미국의 패트리어트. 누가 최고의 창이고 누가 최고의 방패일까요? 이걸 뭐라 그러죠? 한자로? 오예 모순이라 그러죠. 그래요. 인간이 하는 일들은 다 모순이 있어요. 약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빈틈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의 실제는 빈틈인데 그 빈틈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빈틈이 있고 누구나 다 우리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과 빈틈과 그 약점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은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에서도 넉넉히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과 비전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소원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빈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지어다. 자, 오늘 115편은 전쟁 상황에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시편입니다. 배경은요,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북쪽의 아수르 왕 산헤립, 사르곤 이스라 그러죠. 아수르 왕이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역사 가운데 가장 발전하고 가장 왕성했던 그런 정복 시절이었습니다. 계속 영토를 확장하는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을 3년 동안 에워싸 가지고 그냥 무혈 입성을 할 정도로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왕이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자, 호세아 왕이 있을 때 이 산헤립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는데요.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쪽으로 유다 나라를 침공을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살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2의 다윗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신앙적인 모습은요. 첫째는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 전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왕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연합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 젊은 나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요, 신앙개혁이었습니다. 모든 전국에 있는 우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 그냥 깨끗이 제거하고 그 다음에 쾌락하고 오래된 성전을 다시 뭡니까? 집을 새로 짓는 걸 재건축보다도 새롭게 단장을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그러다가 거기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마룻바닥 밑에서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나라로 세워나가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공을 바치고 엎드려 절을 했던 아수르에 대해서 배반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할 대상이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해서 인근 나라들을 많이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편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열왕기하 18장에서 멸망의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었고, 두 번째는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다 도입해가지고 섬기고 심지어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까지 했던 극도로 타락한 그런 세상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왕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징계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케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왕과 히스기야 왕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 신앙과 연관지어서 그것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신앙은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한다. 그러나 불신앙, 우상숭배는 패망을 거두게 한다. 가장 강력한 국방력은 뭐냐? 신앙이다. 따라볼까요? 신앙이 최고의 국방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60만 군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마무시한 미사일을 최첨단 최신식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이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안보가 되고 국방력이 되느냐? 물론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만든 모든 그 인간의 현실 속에 실제 속에서는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빈틈이 있다는 거예요. 빈틈.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듯이 정말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자신들이 신앙을 통한 정말 신앙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신앙 대국을 만들어 나가는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히스기야 왕한테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를 하는데 몇 가지 합니다. 야, 너희 유다 나라 군대와 히스기야 왕은 우리나라 아수르한테는 이거는 게임이 안 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니스로 신보다 훨씬 질이 떨어져. 우리가 믿는 이 신으로부터 구원받은 나라와 왕들은 존재하지 않아.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지 않느냐.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우리가 너희 나라를 정복하고 공격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항복하면 풍성한 곡식과 꿀을 줄 것이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네립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 신보다 훨씬 열등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네립 왕을 말을 들어보세요. 아수르의 여러 왕들과 여러 민족들이 아수르의 왕이 여러 민족들과 왕들을 정복하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민족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은 그것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돌과 나무로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아수르 왕이 하는 말과 이렇게 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빠지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오면요, 왕들의 전쟁이지만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라. 물론 뭐 우상들이 무슨 신이겠습니까? 근데 항상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고 전쟁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이신 줄 온 천하 만국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즉시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아수르 왕, 네가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향하여 큰 소리치냐? 누구를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느냐? 내가 너의 견고한 성을 돌무더기 같이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고 재갈을 네 입에 물어 너를 끌어낼 것이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있었는데 그냥 1초도 안 되게 그냥 다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했습니다. 사내립 왕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자기 고국 땅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자기들이 믿는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큰 신상에게 엎드려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낳은 두 아들에 의해서 사내립 왕이 죽게 됩니다. 자, 러시아의 킨잔이 이길까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길까요? 무기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 이것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짓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왕의 전쟁,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신앙이 전쟁에 이기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오늘 시편 115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115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자, 전쟁은 누가 이기겠죠? 싸워서 이긴 게 아니에요. 패트리어트, 킨잘, 미사일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병력과의 싸움도 아니고요. 작전, 전략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존했습니다. 제2의 다윗 왕이라고 할 만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전쟁 이겼던 이 모든 공로가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보다 그 영광을 내가 꿀꺽꿀꺽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많아요. 많은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갖다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1800년대 영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어요. 그때 많은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유명한 간호사가 누구예요?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이 나이팅게일이요, 많은 병사들을 고치고 가니까 이 나이팅게일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나이팅게일만 보면은 인터뷰를 하려고 그랬고 사진을 막 찍고 대화하려고 했고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그때 나이팅게일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를 보여주지 마세요. 나를 보여주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어요. 참 신앙이 좋은 분이죠. 해봅시다. 나를 보여주지 마시고 주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나를 보지 말고 주님만 보세요.
전쟁의 주권자,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분은 히스기야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도해 주셨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킨잔이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60만 군대가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고 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자, 2절 보시죠. 2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니까 유다는 병력도 작고 아주 보니까 그냥 빈약하게 거지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참 꼴사납게 보이는 거죠. 야, 너가 하나님 없어? 우리는 봐, 군대의 숫자가 이래 많아. 우리는 봐, 이미 이긴 전력이 많아. 너희들은 너무 약체야. 보잘것 없어. 군대 병력도 작고 무기도 시원찮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 너가 하나님 죽었어? 너가 하나님 없어? 너가 하나님 잘 졸고 있어? 너가 하나님 출장 갔어? 막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고 미약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생긴 게 좀 그렇게 볼품이 없으면은 그렇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계시는데요.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우상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상, 아수르 왕 사내립이 섬겼던 니스록이라고 하는 우상은 어떤 겁니까? 자, 5절에서 8절까지 설명 잘했습니다. 5절에서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다 못되는 뭐예요? 헛되고 무익한 거예요. 무익하고 헛된 생명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돌과 나무로 잘 다듬어 놓고 이쁘게 만들고 단장을 한 것뿐이에요. 돌이야, 나무야. 그러니까 사내립은 전쟁에서 패했고 고국에 돌아가서는 자기가 경배하는 신상 앞에서 두 아들한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자, 그것이 9, 10, 11절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의지할 대상이다. 100%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할 수 있고 의지할 대상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다. 세 번 얘기한 거는 뭐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방패시로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우리 여기서 왜 갑자기 자손을 번창하게 한다는 말이 나올까요? 신앙이 계속 뭐예요? 개성되어져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당대의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의 신앙이 대를 이었어요? 못 이었어요? 잘하시네. 히스기야의 신앙이요 되물림이 안 됐어요. 아버지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신앙의 강국으로 세운데요 그 아들이요 한 달 만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이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외적인 게 아니에요.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부모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을 크게 짓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떤 그런 축복에 대해서 자랑하고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자손들이 번성해야 돼. 부모가 아무리 잘 나가도
자손들이 하루아침에 그 신앙을 완전히 역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이 뭐 요새 이 세 사람하고 다 중2야, 중2. 제시카만 중3이구나. 성아하고 수정이는 중2예요. 무서운 대상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 그래도 주 안에서, 튀더라도 주 안에서 튀면 돼. 예. 근데 고립되면 안 돼. 도망가면 안 돼. 싸울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는데 절대로 성아야 집 나가면 안 돼. 수정아, 네, 속 상하다고 해서 집 나가면 안 돼. 싸우더라도 힘들더라도 집에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내성이 키워지고 나중에는 사자와 싸우고 호랑이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자녀들이 뭐 공부가 어떻고, 뭐 외모가 어떻고, 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들을 부모님들이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 정체성, 이 확신이 더 중요해요. 잘 키우려고 하지만 잘 키우려고 하는 그 노력 이전에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자화상, 긍정적인 자기 확신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복을 받은 자로다 했는데 116편은 뭘 얘기하느냐? 복 받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16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1절 읽어봅니다. 116편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 다음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눈에서 눈물을 발에서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그 다음에 6절 끝에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항상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평생에, 2절, 나는 평생에 뭐하며 살겠다고요? 기도하리로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잘 안 가는데 그냥 또 친구들이 가자 해서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가운데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부산대학교 동문과 교수로 하는 친구가 후배인데, 이 친구가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입니다. 자기 친구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돌아가시자마자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집이 그냥 하루 만에 다 날아가 버려. 다 마쳐서 한도 그 가재 도구도 다 가져가 버려. 완전히 그냥 빈몸만 길거리 나온 게 된 거야.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대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이제 기한이 며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저 친구 어떻게 하지? 걱정하면서 여느 때보다도 어느 날 아침 일찍이 교회를 갔어요. 학교 가면서 일찍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완전히 집이 몰락했습니다. 저 친구를 살려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등록금을 해결하지요? 하는데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모금해라. 그래서 자기 대학 입학 동기들한테 전부 다 1대1로 만났어요. 야, 아무개가 지금 학교 지금 등록금 며칠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지? 야, 니 좀 동참해라.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5,000원씩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5,000원 크죠. 그래가지고 5,000원씩 이렇게 모금을 했는데, 한 친구는 맨날 당구장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공부는 안 하고 수업 빠지면 맨날 당구장에 살아. 근데 그 친구한테도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5천 원 내가 며칠 당구장 안 가는 셈 치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그 친구도 모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았는데 12만 원이 모여졌대요. 대학 등록금이 10만 원. 아주 옛날 얘기예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 7만 원 등록금. 12만 원이 모였는데 대학 등록금 10만 원 주니까 2만 원 남았어. 그거 가지고 쌀 한 가마니를 사가지고 그 친구한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후배가 하는 말이 자기는 기도가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신속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수정이도 성아도 우리 제시카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영혜라고 하는 영화 감독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분의 글을 보니까 이분이 촬영 감독인데요. 감독이 촬영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요, 그게 바로 그 시간 돼야 된대요. 근데 이게 딜레이 될수록 미뤄질수록 돈이 많이 든대요. 근데 이분이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촬영을 미루면은 돈이 엄청나게 또 손해가 온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교회 중보기 대통령한테 부탁을 하고 하나님 비 좀 멈추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첫 촬영하는 날 아침에 눈을 뜨고 밖에 가보니까 기적같이 비가 멈추고 구름 사이로 해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비를 억수같이 내렸느냐? 나에게 기도시키려고 하셨다. 그런 얘기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도. 기도. 자,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데 어떤 복까지 주시느냐? 우리의 죽음에까지도 복을 주셔요. 여러분 모두 죽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시원치 않네. 죽기 싫은가 보죠. 여러분들 죽음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버지는요, 20년 동안 집에서 병으로 고생하면서 누워있는 아버지를 봤어요. 근데 아이들은요 40세가 되고요, 아이들은요 30대 후반이 됐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자식들한테 패를 안 끼치고 자식들을 고생 안 시키고 멋지게 훌륭하게 죽는 죽음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117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며로다. 117편 2절과 115편 1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 의존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다. 뭘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선하신 성품을 보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믿을 수 없지만, 자신을 완전히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100%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합니다. 자, 이 그림 보시죠.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돈 쓰고 아버지한테 말도 안 듣고 뭐 자기 나름대로 뭐 너무 아버지한테 죄송하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노예로 써주세요. 아들들 자기가 없습니다. 그냥 노예로 써주시고 밥만 그냥 주시고 잠만 재워주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에 안 들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계해요. 퍼니시먼트. 우리를 징계해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심판해요. 내가 나를 막 그냥 심판하고 내가 나를 막 욕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막 거절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떠세요?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버지 눈이 부릅뜨고 있습니까? 반쯤 감겨 있습니까? 쌍꺼풀 수술해야 돼. 아버지 저 나이 되면.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눈이 막 처져가지고 쌍꺼풀 수술하는데 보니까 너무 더 사나워 그냥. 근데 제 아버지 눈은 반이 감겼어요. 어떤 눈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눈이. 불쌍히. 이 아들을 보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뺨을 부비댑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가끔 신세계나 롯데백화점에 가면은 세일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일하는 옷이 아니에요. 그냥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발에 신발을 신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다. 그래서 뭘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이 세상에 산소가 필요하듯이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단다. 너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내 자식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란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나는 너의 기도에 늘 귀를 기울이고 나는 너를 늘 생각하고 있단다.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지금도 내일도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인하여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100% 의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